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소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시고 주님이 붙잡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배반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 필라델비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작았지만,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믿음 아닐까요? 큰 능력을 갖고 자기가 주님인 양, 자기가 능력자인 양 자기를 자랑하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 갖고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잡히신 이유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인내의 연속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참는 거예요. 배려하고 참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 칼을 집어넣으시고 떨어져 나간 말구의 오른쪽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로 가신 주님 닮아 인내의 삶이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잡히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속죄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잡히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참고 참으며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구원의 감격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 말구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베드로, 그래도 용기 있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봐야겠다. 변장하고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한 요정이 또 다른 사람이 세 번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사람을 따랐던 핵심 인물이다. 맞지요. 맞는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부인하던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 이 통곡하다라는 말은 슬피 울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만 통곡해야 되는가? 베드로만 울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통곡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오늘 통곡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5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늘 앞장섰던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였고 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도 어디를 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늘이 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다녔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왔고요,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서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베드로에게 기도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왜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종이 무서워서, 주님과 같은 취급되는 게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 그의 고백, 그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베드로 아니라 그 누구 사도 바울도 연약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연약함이 드러나요. 바로 얼마 전 이 밤 성만찬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복음 보면서 설교 들었지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도 큰 사람이라고.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오늘 베드로가 왜 통곡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바로 얼마 전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인자가 잡힐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7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 다급했나 봐요. 베드로가 궁지에 물리고 여기서 잡히면 예수처럼 신문당하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자기 잡힐까 봐. 자, 인생의 연약함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어떤 걸 경험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역사를 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난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니 연약함을 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의 풍성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난 끝까지 나를 믿어.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너의 연약함을, 너의 나약함을, 그러기에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3번씩 주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된 베드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와, 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장담했지만 내 자신이 이 작은 위협 앞에, 작은 두려움 앞에 굴복당한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이게 자기 인식이죠.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하나요? 베드로만 나쁜 사람인가요? 베드로처럼 신앙 좋던 사람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건강해 보이고 자랑할 것 많아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연약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고, 신앙이 좋을수록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람들과 비교한 자기 믿음만 드러났어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울어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통곡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했습니다. 애통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여기에 통곡하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 그걸 의미한대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슬피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이런 연약함 만날 때마다 애통하며 통곡하고 우는 회개의 눈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통곡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6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베드로를 보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표현은 누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의 양식이에요. 누가는 베드로가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철저한 회개와 무너짐이 있었다, 인격적인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표현에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닭소리가 어기요 할 때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그 닭소리에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 쪽을 향하여 봤어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생각나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딴 데 보고 있었다면 눈이 맞질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눈빛이
찌릿찌릿 통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달되고 베드로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다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훑어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똑바로 보다, 주목하여 보다. 똑바로 주목해서 뚫어지게 집중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신 그 표현을 보시니 라는 단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왜 주님이 보셨을까요? 거봐 너 내가 말했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너 누가 크냐고 막 그러고, 너 교만한 베드로. 호통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징계하고 너 그 죄값을 받을 거야, 징벌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의 눈빛이고요, 긍휼의 눈빛이고요, 연민의 눈빛이고요, 베드로가 돌아서길 원하는 그 연약함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눈빛이 되기 바랍니다. 그 눈빛 보면 사람이 보여요. 그 눈빛 참 중요해요. 그 눈빛이 막 이글이글 떠오르면서 막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 있잖아요. 피하게 돼요. 좀 눈에 힘 좀 풉시다. 주님의 눈빛은 징벌하기 위한, 어디 잘못한 거 있나 보자, 따져보자는 눈빛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고 사랑의 눈빛입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 20대 저의 사진을 보니까 눈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부드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0대 청년의 제 사진을 가끔 들여다보면 눈빛이, 근데 이 눈빛을 보고 우리 사모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 모르겠어. 아주 무시무시한 눈빛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눈빛이 그냥 착한 눈빛이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눈꼬리가 처져서 그래요. 요 눈끝이 이렇게 처지니까 다 착해 보이는 약간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근데 사진은 그것까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여러분, 눈빛이 중요합니다. 근데 속이려는 눈빛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주님의 눈빛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눈빛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두고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짜리는 눈빛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죄인된 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눈빛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마주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눈빛 보고 그 영혼이 통곡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비와 사랑의 눈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눈빛에 베드로가 녹았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베드로, 늘 옆에 곁에서 모셨던 그 예수님이지만 이 순간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를 아파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돌아서기 원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그 눈빛에 주님의 그 모습을 대면한 베드로가 마음이 높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주님을 대면했지요. 창세기 3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라는 의식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 다 강을 건너보내고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지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면해야 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넌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빛, 주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 주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기드온도 오늘 주일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 우리 총회 주제가 여호와 샬롬인데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근데 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나와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쳐서 그가 나가 통곡했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눈빛,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 마주 바라보시고 주님을 대면하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6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이 생각났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우리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걸 쳐다보고 그걸 연구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왜 나의 인생에 이 고난이 왔는가? 내 인생에 이 위기가 왜 왔는가?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던 주지물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 선교사로 60여 년간 고아들을 먹였던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였던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라,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기도 응답의 비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오늘 사도, 오늘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단순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걸 여기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했지만 또 다른 한 제자 유다는 어때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똑같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은 그 은 10세겔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려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려요. 그냥 뉘우치고 끝났어요. 유다의 삶은 참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 제사장의 뜰에서 큰 죄를 지은 거죠. 베드로의 믿음에 비하면 이런 행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과의 눈빛과 교감 이어서 그는 나가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요, 다시금 주님의 사명대로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기어코 주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그 혼자만의 통곡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통곡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가 드러났던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나가 베드로처럼 통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서 통곡했지요. 주님은 날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랑스러운 측은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측은한 눈빛,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눈빛, 그 눈빛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빛도 달라져서 우리의 가족, 자녀, 남편과 아내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좀 달라져서 주님의 눈빛,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내게 주셔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해야 돼요. 내 눈빛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되죠. 3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늘 생각나서 위기의 순간, 홍수가 났을 때, 이웃이 죽었을 때, 이웃의 슬픔이 담겼을 때, 내 안에 고통이 들어왔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